우리는 몇 주 전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로망은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모든 그보다도 더 갈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부족함도 없는 온전함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 기쁨, 평강, 인정, 감사, 이것을 누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써왔지만 여전히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과 우리의 거짓자의 잘못된 믿음, 그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거짓 믿음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실제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거짓자의 속성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간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사고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오랜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타락전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봐서는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 전부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혼이 타락함으로 그 결과로서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에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피조 세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비밀의 경륜으로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 공허함과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생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영은 자아이고 그 영을 의식하며 나타내는 혼, 그것이 혼의 역할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아의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 생명 혹은 성품을 의식하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 사랑, 기쁨, 평강, 인정을 느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전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본래적 감정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본래적 감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혼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만한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정받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계속 일하고 못하는 모든 생각하고 모든 행동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감정을 그것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난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자기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나라고 자신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릴 때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경험에 기초한 자신만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자기 방식대로의 인지 과정과 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심중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므로써, 다른 말로 생각함으로 혹은 사고함으로써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는 누구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생각, 그것으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보면 다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방식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에 인간의 혼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사랑, 기쁨, 평강, 인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온전하지 못함과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을 겪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온전치 못함을 느껴요. 뭔가 욕구가 막 일어나요.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본래적 감정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온전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욕구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늘부터 주어지는 사랑, 평강, 희락, 인정 같은 것을 그 본래적 감정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자기의 이 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혼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못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나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있습니까? 끝없이 추구하잖아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 만족, 희락,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추구한 것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평강, 희락, 인정 등과 같은 본래적 감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상시 늘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고 부정적 감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심중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함으로, 다른 말로 그 생각을 선택함으로, 다른 말로 그것을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겁니다. 즉 거짓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볼 때마다 두려워, 무서워, 큰일 났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스트레스 이론으로 투쟁하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심중에 오르는 생각을 생각함으로써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적 감정을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기쁨, 희락을, 그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없이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자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감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갈증만 나게 만드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적 감정만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 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대로 다시금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출발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혼을 다시금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혼을 다시 소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본래 지은 바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혼이 자신의 몸을 통치하는 세상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혼이 소성케 됨으로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각자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심중에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누구도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각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각가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는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삼위 성령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 마음이 어떻다,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슬프다, 기쁘다, 내 마음이 꿀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인격일까요? 마음이 슬퍼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마음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다 할 때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타락한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어떤 생각을 붙들고 나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 마음은 인격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 뒤에 혼이 있고 그 혼이 자신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어떤 특정한 생각을 붙들므로 인해서 나는 뭐이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인 감정을 누리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존재입니다.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혼,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혼이 소생케 되어 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구원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과 생각한다는 차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thought고 생각한다는 thinking, 사고한다는 뜻이 틀리는 이야기. 생각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혼이 그 생각을 붙든다, 그것을 선택한다, 그것에 주의를 준다, 그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바로 본래적인 감정을 못 누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함으로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본래적 감정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의 몸의 반응인 육신의 감정에서 기쁨,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겠죠. 평강이 아니라 편안이겠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없이 추구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누려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외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외부의 신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그에 따른 생각이 우리의 뇌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중에 일부를 내 방식대로 나한테 맞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인 감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혼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혼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혼은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몸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지금 타락한 인간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는 그 영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아서 혼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게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생각한다, 다른 말로 사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신 자녀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생각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선택한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생각을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이라는 나는, 이 타락한 혼은 자기한테 필요한 생각만 붙들고 나는이라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붙던 생각은, 자기가 붙던 생각, 자기가 생각한 것들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어요. 이 말씀은 골백 번은 더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생각을 선택한다, 즉 사고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죠. 수많은 생각 중에 내 사고방식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사고하는 거니까 너무나 제한적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제한된 생각은 나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위임된 통치권을 갖도록 하는 것 대신에 일개 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 중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생각,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은 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의 생각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혼은 우리는 늘 생존의식, 결핍의식, 피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결핍과 부족, 두려움과 죄책감, 공허함, 상실감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의 느낌은 늘 온전치 못하고 불안하고 뭐일까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늘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야.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들이 너무 괴롭잖아. 그것들이 너무 괴롭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서 혼이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가만히 있들 못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직시하지를 못해. 현재를 직시하지를 못해.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을 갖고 나는이라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좋은 감정이 육체로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나 괜찮아, 나 살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못 느낀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이 육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하는 본래적 감정 대신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의 대체물로 지금 우리의 육신에서 그 감정을 찾고 있던 거라고. 근데 문제는 만족을 주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게 뭔가 하면 좋은 생각해야 된다. 좋은 생각하면 긍정적 감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하는 것 대신에 좋은 생각, 그렇게 하면 좋은 감정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뻥이에요. 그게 뻥이라고. 문제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우리는 늘 이원성을 띠고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해서 우리는 선, 좋은 거 이런 거를 선택하면 내 감정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자체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라도 내가 사고하는 순간 내 혼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신의 인지 과정과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들은 제한적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욕구에 기초한 거죠.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워온 선험적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인지 방식으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유를 확 만들어내. 좋은 감정을, 좋은 생각을 해도 거기를 이런 사람은 알아들은 사람, 자기 경험이 확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도 싹 올라온 순간에 우리는 자기 인지 방식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유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 결국 그거는 뭘 만들어내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내용으로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심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하는 주체인 혼이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의 내용과는 상관없어요. 생각의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근데 마귀는 좋은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거짓 자아를 포기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짓 자아로 좋은 생각을 함으로 좋은 감정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든 부정적 감정, 육신이 느끼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결국은 내가 이루어야 하거나 내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제한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어째서 안 될 거야. 인과 법칙에 따른 조건화를 만들어냅니다. 뭐뭐 하지 않고는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누리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만약 안 되면 이러는 부정적인 예측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건데도 만약 안 되면 이런 부정적 예측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지 과정과 방식은 늘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정죄 패턴,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뭐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추구 패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늘 불안하고 부족해.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우리가 정죄 패턴,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추구 패턴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현재인데 자기의 존재는 늘 미래에 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누리는 거지. 자기의 존재도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다인데 자기 존재는 늘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면 죽을 때 되면 자기는 한 번도 평생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짓자를 만들어내고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고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함으로 나는 이다, 거짓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생각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함으로써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부정적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정을 느껴도 불안해. 왜 불안하냐? 잠깐이거든. 우리는 좋은 감정을 느끼면 이게 계속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 로망이잖아.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떤 것을 노력해서 달성해도 그때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잠시예요.
또 다른 목표를 정해서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만 번을 우리가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느껴도 결국 그거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 언제 이게 사라지나? 그 불안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자체다. 생각하는 그 자체로 거짓자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생각의 내용을 갖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혼이란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음이 어떻다 이러니까 자기의 주체가 뭔지를 모르고 늘 우리는 그 생각의 내용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혼이 주체가 돼서 혼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마귀는 그걸 못 알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아차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 생각 안 하고 뭐 죽으란 뜻이냐, 그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살라는 뜻이냐,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뭐라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오랜 세월 동안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적 특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동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 않으면 혼의 기쁨,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번째로는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혼이고 혼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본래적 감정 대신에 자기가 생각함으로 만든 육신의 감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다.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둘째,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그 육신의 조그만 그 느낌도 못 느끼는데 생각도 안 하면 그럼 죽으란 말이냐? 어떻게 사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 안 하면 죽는 게 사실일까요? 근데 오직 하면 계몽주의 사상가인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심중 안에 박혀 있어. 우리 심중 안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사실은 뭔가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괴로워한다. 진정한 답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곧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는 모든 게 마음의 문제고 사실 마음의 문제라고 불교도 이야기하지만 혼의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불교도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혼이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혼이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인간이 자신의 혼으로 생각한 걸 자신과 동일시시킨 겁니다. 내 생각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육적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혼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와 생각이 분리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 해서 내 생각이 되고 그게 내가 돼버린 게 거짓자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생각과 내가 분리되니까 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나라는 혼의 존재가 더 뚜렷하게 의식되어지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영혼 몸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때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혼의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 혼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나라고 믿고 있지만 진정한 자기 의식체는 혼입니다. 따라서 혼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에고,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혼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존재는 의식할 수 있어요. 내 존재는 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서 생각이 없어지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송기철입니다. 나 교수입니다. 나 HDM 리더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에 대한 내용물이지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 송기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나요? 당신 누굽니까? 송기철입니다. 근데 나 송기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 존재를 의식할 수 있어. 나를 설명할 수는 없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물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거짓자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걸 멈추면 생각 자체는 없어져. 나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의식할 수 있어. 진정한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럴 때에 나는 이가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일평생 나서부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걸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고 죽는다고 믿어온 거야. 그러나 실제로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라는 의식, 내 존재를 너무나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어. 어느 생각에도 묶이지 않고 존재하는 그 의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뻥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으면 혼의 기쁨,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야 긍정적 감정을 혼이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통해 느끼는 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갈증만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본래적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혼으로 자기의 몸의 종노릇함으로, 즉 자기 방식대로 어떤 생각을 붙들므로 그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려고 하고 그 생각을 멈추면 그것도 못 누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으로 감으로 성령의 통치함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고. 잠시지만 그야말로 내 필름이 끊길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할 때, 그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야. 다시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자신의 혼이 또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점점점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희열, 감격, 놀라운 흥분은 언제 오는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사실은 멋진 광경을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광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압도되잖아. 경이로움, 신비로움, 그 놀라운 그 기쁨,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해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특이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나요? 아니잖아. 사실은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내 경험 안에 없던 것이 나타날 때 내 혼이 충격을 받는 거죠. 희열을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신비로움에 감동받게 되는 것, 그건 생각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거라고. 자기 경험과 지식 밖의 것을 우리가 막다트릴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정말 좋은 감정은 생각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자면 왜 사람들이 마약할까요? 괴롭기 때문에 마약하는 거죠. 반면에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마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쾌락은 언제 옵니까? 마약을 하면 생각할 게 없어. 부정적 자아 상실 상태야.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순간이지만 놀라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멈추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라고. 바로 그 생각을 멈출 때 오는, 육신으로 오는 엄청난 쾌락.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아. 오죽하면 중독되겠어?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건 엄청난 쾌락인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긍정적 자아 상실이 아니라 부정적 자아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금단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묶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혼이 가지는 두 가지 느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적인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느낌,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목적을 추구함 없이도 주어지는 느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이라고.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육신으로 주어지는 느낌은 욕구 충족적이야. 목적 달성을 추구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느낌이라고. 그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주어지는 그것은 생명적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라고. 뭐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혼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생각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지 과정과 방식이라는 것은 창조하시는 마음이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그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육신에서 오는 그 긍정적 감정을 누리고자 애쓰는 그 거짓자가 생각하는 걸 멈춰야 돼.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날 모든 자기 개발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에 집중하라.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의 내용,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다른 말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죽기 전에 죽어라. 바로 거짓자를 죽여라는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죽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의 주체가 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타락한 혼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혼이 생각하기를 멈추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삶을 사는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 감정을 우리는 다시 찾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진정한 자녀의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거짓자가 죽어야 돼요. 거짓자가 죽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게 없어져야 돼. 생각하는 게 없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면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어떤 목적도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목적 중심이야. 목적 중심.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으로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면 자기한테 좋은 감정이 오도록 만드는 거라고. 하다못해 지금 저기 화장실 가야 된다. 갔다 오면 기분 좋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화장실을 갔다 와야만이 잠시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진정한 존재는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매 순간도 지금 내 삶이라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고 사는 거야. 늘 우리 존재는 미래에 가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없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내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일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하는 걸 멈춰본 적 없고 또 모든 일에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거짓자가 주체가 된 삶은 어떤 일에 있었어도 생각 다음에 감정이고 감정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고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진짜 탁월한 예술가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자기 애고가 없어질 때 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어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을 때에 소위 말하는 몰입, 플로우가 돼가지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 놀라운 작품들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함으로 뭐 한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떠날 때에 그 객체와 하나가 되어서 그 만드는 때에 보면 탁월함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생각하고 그리고 불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혼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그 생각들, 지혜가 탁월함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나는 이라고 할 때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는이 죽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게 없어지면 거짓자가 없어지고 진정한 내가 존재하는 걸 의식하고 또 그 거짓자가 만든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욕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무한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가능성이,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자연스럽고 온전해지고 내 계획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 하나가 되고 거짓자가 만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어본 사람이에요. 안 죽어보고 머리를 지금 막 굴려가지고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은 생각일 뿐이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게 뭔지를 체험할 수 있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생각을 안 한다고 밥 때 놓치지 않아요. 화장실 갈 거 잊어먹지 않는다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정말 구체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혼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 혼이 하나님의 영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늘 제한적이잖아. 그리고 늘 미래에 대한 게 없잖아. 내가 만들어낸 것뿐이잖아. 늘 불안하잖아. 그게 이루어져야 될지 못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한 확실성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내야 되는 일이잖아.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너무 온전한 삶이라고.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 그렇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허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거라.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거기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창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자연스럽게 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거짓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 속에 사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도 못해. 계획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게 불확실성 속이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그때 누리는 게 은혜라고. 은혜라고. 이 앞에 내가 뭘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긍정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모든 게 제한된 나야. 나로부터 출발해. 나로부터 출발. 깨째째한 이 나. 이 깨째째한 나. 요 내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생각하는 걸 멈출 때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불확실성이 두렵지가 않는 거야.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걸 난 더 신뢰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예수님만큼 날 사랑하시고, 그분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은혜와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그게 자녀의 삶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음 주, 이번 주 들으신 분은 다음 주 꼭 들으셔야 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늘만 듣고 그만 들을래 이러면 오늘 들은 것도 꽝 되는 거예요. 다음 주 결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만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생각을 멈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 멈추는 게 쉽다면 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이거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은 하루에 6만 개 내지 7만 개를 생각하고 살아.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져.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점점점 더 많아. 근데 나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지식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시대라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중세의 흑사병과 같은 질병이 뭔가 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야. 이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고 공황장애는 신체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의학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질병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 중에 가장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가면 갈수록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점점점 많아진다고. 정신 이상자들, 불안장애 계속 늘어나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 오늘 자유와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도 오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다면 오늘 자유와 먹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닥친 생각할 일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계속 다가온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랑, 평강, 희락, 기쁨이 아니라 슬픔, 분노, 억울함,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생각 안 하면 죽는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생각 안 할 수도 없어. 생각 안 하면 죽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야 될 일이 가면 갈수록 자기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것들을 해야만이 이 육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육신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 생각을 멈추면 죽으니까.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계속적으로 생각함으로 모든 인지 행동 기능이 과열되는 거야. 계속 과열되는 거야. 근데 그 과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육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야. 계속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지도 못하고, 즉 다른 말로 거짓자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야.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생각 안 하면 죽을 거니까, 죽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 생각을 함으로 죽을 것 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혼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붙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우울증이라고. 그게 우울증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망가지면 우리의 신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혼이 그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혼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생각이 신체를 통제하는데 신체가 제대로 통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게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지금 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라고. 우리의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마귀가 이 세상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려든 거라고.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멈출 때 비로소 그 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이 자유함을 얻을 때부터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한테 오늘 배운 거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이제 이 질문 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은 거짓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 거짓자. 나는 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타락한 혼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대로 자기한테 맞는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게 거짓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게 거짓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는 나 지긋지긋하다. 나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거짓자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녀답게 살고 싶다. 과거가 힘들면 힘들수록 과거에 대한 분노가 나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한평생 동안 속고 살아왔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내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이런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거짓자가 누군지 알고 우리 내면의 그 역동이 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다시는 나 그 삶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분노가 일어나야 돼. 속고 사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으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에 빠져들다가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2차 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상륙이 된 거야. 마귀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의식이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틀게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또 쑥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되는 생각들, 불가능한 생각들, 이 두려운 생각들,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야. 눈만 뜨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해야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더러운 생각을 취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구나, 내가 이 생각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여기서 염려하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걸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어. 근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생각은 하는 게 좋은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가 책임지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염려가 확 들어왔어. 염려가 들어서 내가 지금 염려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탁 물러섰어. 물러서고 보니까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지? 큰일 나는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처럼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들이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 염려의 99%는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안 해도 죽지 않는다. 생각 안 해도 그 일 안 일어난다.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의 본래적 감정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붙들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당하면, 그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아멘. 내가 누구인가, 거짓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 두 번째, 다시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평생 속고 살았다는 마음이 넘쳐야 돼. 아멘. 세 번째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생각하고 있네. 옛날처럼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네 하면 안 되지. 벗어나. 그럼 마귀가 곧바로 달려들어. 너 그러다가 그 일 일어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죽으라면 죽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그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기쁨, 그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함. 내 아들, 내 딸 잘했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라. 아멘. 아멘. 이 조그만 경험이라도 하나를 딱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 내 딸 잘했어. 바로 그거야. 내 아들 잘했어. 바로 그거야. 이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아멘.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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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을 저가 매일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붙들려가고 늘 그렇게 하고 늘 싸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살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실패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점점점 승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는 내 존재도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내 삶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사는 영토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은 다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일이지 더 이상 뭐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돌아가셔서 이 싸움을 싸워보라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은 이 타락한 혼의 문제라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다시금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아멘. 거짓자로 생각이 묶여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심플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한 복음 속에 갇혀져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새롭게 보면 너무나 심플한 거라고. 아멘. 생각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잘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배웠던 이 방법, 실질적인 이 방법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단추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네? 이거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것들 중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중에 심겨진 것들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가장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되는 생각이 뭐냐?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그걸 떠올리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맨날 그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거 돌리면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 가는 거라고. 이제는 끊으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 감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가 튀어나오고 마귀에 대해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유롭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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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되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다시금 소생케 함으로써 혼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거짓 자를 만들어 이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났어. 그 혼이 자유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자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자녀들, 과거의 삶에 분노가 나게 하옵시고 더 이상 동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그 혼이 소생케 됨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오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